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에서 나는 자유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나는 잘 살아왔습니다.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렵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죄에서 떠나라.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죠? 네, 바로 나오죠. 오늘 그 회개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회개, 왜 회개해야 되는지, 또 회개가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에 대해 이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죠.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조금 나름 성결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삶 자체가 그래서가 아니고 바빠서요. 일단 일찍 독립해서 생활비 다 제가 충당해야 됐기 때문에 아침에 학교 갔다가 아르바이트를 2개 하고 집에 들어오면 한 3시 정도 됩니다. 그럼 잠깐 자고 또 학교로 가고. 거기서 무슨 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잠자는 게 죄라면 죄죠. 다 죄인이십니다. 그거 아니라면 학교 끝나고 일했고 일터에서 그냥 일했을 뿐이고 돌아와서 집에서 잤고 주일날은 교회 갔습니다. 그게 제 삶의 전부였었어요. 그런데 지치고 힘든 그 10대 시절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자라고 잠깐 갔는데 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 죄인이랍니다. 너 죽어야 된답니다. 근데 살려주셨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이제 맴돌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결론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이렇게 고민합니다. 회개해라 이 말에 무릎을 탁 바로 그 자리에서 꿇고 회개하겠습니다라고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처럼 딴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슈브라는 말을 쓰고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단어의 뜻은 죄에서 떠나서 떠난 다음에가 중요해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죄와 허물을 떠나는 거죠. 그 본질의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비본질은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 다 떠나고 하나님께 가는 것, 적극적인 자세라는 거죠. 누가 나를 이끌어서, 누가 나를 등 떠밀어서 어쩌다 보니 그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자아가, 내 양심이, 내 생각이 완벽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과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새로움을 향한 그 시작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창조의 질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의 형상, 그것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는 게 맞는다고 하겠습니다. 맞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뭐 좋은 것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달콤한 뭔가 있어야죠. 뭐 없어도 감사하긴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저 같지 않으셔서 다 그냥 가만히 계시겠지만 저는 이게 있어서 뭐 이렇게 달달한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회개를 하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래도 요만한 거라도 주시겠지라고 오늘 본문을 살펴봤는데 요만한 게 아니고요. 이만한 걸 주시더라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못난 아들은 빨리 달래요. 아버지 갖고 계신 거 내가 알겠으니까 어차피 주실 거 좀 땡겨 주십시오. 아버지 어차피 저 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제가 받을 거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써가면서 내 마음대로 좀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줘서 내보냈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쫄딱 망했죠. 아주 제대로 망해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죄에서 떠나서, 회개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 의미는 죄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회개가 성경에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포기하는 것,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채우는 거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일단 나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나를 알게 해줘요. 다 망하고 나니까 오늘 이제 18절처럼 아들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 망하니까요. 다 망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내려놓습니다. 인간이 참 완악해요. 요즘 살만하잖아요. 뻣뻣해진 고개가 절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다 내 것 같습니다.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망해보면, 다 잃어보면, 다 놓쳐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저 주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알게 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바로 19절에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말할 그런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품삯을 받는 일꾼의 하나, 종의 하나로 그냥 불러주십시오. 잘 나갔었던 아들이겠죠. 부자 아버지의 받은 돈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잘 쓰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고 나니까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예의 한 명, 그 위치도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이 보인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으면,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으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척박하고 황량한 마음인가를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 일꾼 중에 하나도 나한텐 사치, 그 위치까지 내려갔었던 나의 존재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저희 집에 거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울은 좀 예뻐 보여요. 안 예쁜가요? 어떤 거울은 그래요. 좀 빛도 이렇게 받으면 피부도 좀 좋은 것 같고 주름도 좀 덜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짧은 다리도 좀 길어 보이고 그래요. 근데 어떤 거울 앞에 서면 거울 보기 싫어요. 어떤 게 진짜 제 모습일까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후자겠죠. 당연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진짜 거울이겠죠. 백화점에 있는 거울 속으시면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해야, 회개라는 거울을 통해 진짜 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리도 긴 줄 알고요, 예쁜 줄 알고요, 잘난 줄 압니다. 아니요. 회개할 때, 진정한 나를 바라볼 때 참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 자리에,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할 것이고,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제서야 발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나를 발견하는 그런 회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들이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다니면서 다른 곳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을 때 아버지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니, 그 전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돈을 주기 직전의 아버지. 아들이 돈 주세요라고 직접 가서 얘기했었던 그 상황에서 그 아버지를 본다면 움킨 거 붙잡고 안 내놓는 아주 꼰대 같은 양반일 겁니다. 그러니 직접 달라고 했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을 정도로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빨리 나에게 돈을 줘야 될 그런 아버지여,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바라봐 주거나 나의 계획이 어떤지 들어보는 존재가 아니고, 아니 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저 나에게 빨리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참 모습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그때 만난 아버지는 그가 알던 아버지와 완벽하게 다른 아버지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먼 거리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GPS 하나 꽂아놓고 이쯤 왔으니 나가봐야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직접 봐야 됩니다. 소식이 들릴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보기 위해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언제 망하고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가장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춰주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매일 그렇게 아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었던 아버지입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마음으로 아들이 오기를 손꼽으며 기다리며, 행여나 다쳤을까? 더 아프기 전에 빨리 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기 위해 매일 그곳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돈 주세요라고 했었던 아버지, 그 상황에 있었던 아버지와 지금 다 망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만난 그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입니까? 같은 아버지죠. 같은 아버지입니다. 몰랐었던 아버지, 그저 나에게 베풀지 않고 내 것 주지 않고 꽁꽁 싸매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꼰대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먼저 나에게 달려와서 가장 먼저 나에게 입 맞춰주고 나를 안아주면서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를 이제서야 발견을 한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조금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죠. 왜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왜 제가 외치는 이 기도는 그저 다 땅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들어주시나요?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눈물 흘려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잘못과 나약함을 다 회개하고 그때 돌아오기를 이렇게 목 빠지며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아닐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비되는 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어떤 성향인지 뻔히 알았겠죠. 얘 던져서 보내면 어떻게 살지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겠죠. 그러나 어떻게 될 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안아주기 위해, 어쩌면 이 회개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매일 느껴가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입 맞춰 주겠습니다. 이런 아버지, 이런 아름다운 아버지, 아들이 발견하지 못했었던 그 참 모습의 아버지,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에 나가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맡겨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다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뛰어나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기쁨과 넘치는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이 또 등장하죠.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이론상으로 보면 큰아들이 최고예요. 일단은 아버지 말 잘 들었고 돈 달라고도 안 했고 일도 잘했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결론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지만 큰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그 테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영역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곳에 한 마음에 하나의 생활 터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읽지나 28절을 한번 볼게요.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다 망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같은 영역, 같은 곳,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마지막 잔치에 이 아들처럼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큰아들이 회개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주님의 잔치에 어쩌면 우리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와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죠. 아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들었다는 것을 하나님 제가 잠시 분노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며 아버지께 다시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잔치에 참여했다면 아름다운 결론으로 맺어지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았고 내가 걸어왔던 길이 옳았으며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상황이 내가 잘했다고 느꼈었던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이 결국 마지막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죄로 아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잘했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작은 아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참석조차 못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가족끼리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요. 해외여행을 처음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열심히 몇 년 동안 적금을 부으셨대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뭘 할까 해외여행을 가야지라고 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저희 커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낡은 커튼이 하나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은 다음으로 하고 일단 하나님 이 커튼 바꾸고 나머지로 저희 그냥 제주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커튼을 좀 알아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집사님 해외 가세요 그랬습니다. 커튼 그거 나중에 하죠 뭐. 기능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하셨는데요. 가족의 첫 여행 아닙니까? 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저는 맞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고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시더라고요. 너 뭐하냐 임마. 너 뭐하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입니다. 가족여행 다 포기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기쁘고 행복했었던 그것일 거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심어주신 건데 제가 그것을 마음대로 판단한 겁니다. 저는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은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냥 좀 즐기면서 하셔도 됩니다. 한 번쯤은. 제 마음도 그렇게 나쁜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뭐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 어릴 때 했었던 의문들이
그때서야 요만큼씩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 맘대로 살았던 모든 순간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냥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생각했었다는 그 오만이, 그 순간이 모두가 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큰 죄를 졌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십수년이 한참 지나서야 그동안의 모든 것이 죄였음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바르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잔치까지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무척이나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근심을 하게 돼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여쭙고 하는 것이라면, 그때 하는 근심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두 형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형제는, 한 명은 다 잃고 난 뒤에 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다시 발견하고 그 잔치에 낮은 마음이고 어려운 마음이고 몸과 모든 것이 다 내려져 있었지만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그 형은 바르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에, 회개를 하지 않았기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뿐인 우리 모습을 다 발견하고 회개를 통해 나를 발견하는 것이 회개의 기쁨입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았던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회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 하나님 가깝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05장, 근데 저는 305장보다 405장이 좀 익숙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양,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거룩하고 되게 좋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닙니다. 사람 팔고 샀던 사람입니다. 사람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니까 자신의 모든 과오를 다 내려놓고 주께 회개한 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찬양을 그제서야 비로소 쓰게 된 겁니다. 바르게 회개할 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삶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선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멈춤 없이 대답하겠죠. 회개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하나님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지금 즉시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내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회개, 주께 맡깁니다라는 회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찬양하실 텐데요.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주님,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몸과 영혼이 병든 그 상황이라도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케 됨을 고백하며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서 그 주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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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벽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 다시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벽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서 그 거룩한 주님의 길에서 돌아가게, 그 주님의 길로만 돌아서게 하시고 아름다운 아버지를 참된 삶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난 모든 기도 제목과 주께 돌아갈 모든 그날을 소망하며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 주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그 선한 회개의 길, 아름다운 그 축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